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4일 월요일, 해가 또 이렇게 졌네요. 이렇게 지금 저녁에 해가 막 내려갔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먼지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 맑은 하늘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하늘을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해가 서쪽으로 이미 넘어간 지 좀 시간이 되고요. 하늘에는 삼성과 묘성이 빛나고 찬란한 별들이 아주 가득히 은하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미리 안내를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잠깐 어두운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심판이니까요. 그 문제를 잠깐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2681번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심판 예고로서 요엘서와 계시록 9장의 연관성,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 변화될 수 있는가, 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마치 SF 영화처럼 사이언스 픽션처럼 들릴 수도 있는 굉장히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되겠습니다만, 모쪼록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도 하루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지금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시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시차가 다른 곳에서 나름대로 쉬고 있으시거나 그러겠습니다만, 모쪼록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큰 걱정을 안 해줘도 될 겁니다. 예수님 믿음이 충분하시다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은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있겠느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성경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잠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금 화면을 제가 찍는 것 때문에 조금 흐리지만 또 제가 맑은 영상으로 또 다시 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볼 수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리마인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나름대로 이 공야의 소리에 함께 또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또 함께 연락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특히 그 중에는 우리 제가 한 번도 모두가 다 뵙지 못한 분들이지만 특히 안자매님, 안SO,
속도자매님 그리고 심자매님 이렇게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모쪼록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감사를 전합니다. 끝까지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예수 믿음 잘 지켜가면서 함께 땅에 살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 예수 믿음의 최후의 승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모든 많은 것들 속에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관심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이때에 정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고 싸워 나간다는 건 준비하기는 이미 늦었어요. 언제 준비하고 또 언제 현장에 나가 싸우겠습니까? 평생 준비만 하다면 우리가 그죠? 어떻게 일을 언제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녁이 된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좀 심각한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번 예언의 묵상을 한번 잠깐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대로 또 나름대로 영상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성경에 깨어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예고된 영상은 요엘서와 계시록 9장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요엘 구약의 소예언서인 요엘서의 내용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전개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많이 보고 정말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내용은 쉽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평생 어떤 설교만은 듣고 예배 생활했다면 우리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떤 예배당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칭 종교 그런 어떤 또 자칭 선지자라는 이런 사람들, 종교의 나름대로 사람들이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만 따라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속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3월에 지금 다음 주에는 부림절, 이제 한 달 전에는 2월 달에는 예비 부림절이라고 하고 이번 다음 주 21, 22일에는 부림절이 돌아오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중대하게 시간적으로 보는 관점이 영어권에서는 많이 있네요. 늘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제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때에 사탄 마귀의 어둠의 군대들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당연히 자라가지 아니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남은 천사들이겠죠. 소위 우리는 3분의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3분의 1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용이 꼬리를 쳐서 3분의 1의 이 천사를 많이 타락시켜서 지금 그저 이미 부정에게 잠기고 또 유브라데강에 또 묶인 데 악한 천사도 있고요. 부정에 들어가서 잠긴 자도 있고요. 어둠의 흑암에 잠긴 천사도 있고요. 악한 천사들이 있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욥기서 보면 오락가락하면서 인간을 참소하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사탄 마귀를 풀어놓은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광야를 정말 예수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과연 이 세상에는 어둠의 군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군대들인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과 그리고 이 땅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엄밀히 말해서 군대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 23장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하면서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서 13장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곧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소돔과 고모라에 적용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장차 주님 오실 때의 모습 아닙니까? 군대를 검열한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와 또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히 말해서는 군대들이거든요. 그 군대를 검열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 화장을 한다고 하면서 맞아요. 신부 화장하겠다고 화장하고 골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군대인데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군대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특히 물론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은 7장에는 14만 4천이라는 군대라는 특별한 존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죠?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은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14만 4천은 우리는 환란 가운데에 야곱의 환란의 첫 열매들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께 돌아오는 인물들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란의 전반부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했다고 보는 것은 환란 후반절에 보면은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거든요. 그러면 24만 4천이 결국은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지 24만 4천이 무슨 일을 했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 내용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어서 왔는지 살아서 왔는지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죽음으로써 오지 않았을까. 나중에 부활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14만 4천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로 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서 만나는 건 더 특별한 사역과 종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쓰지 않겠죠.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지만 구원받고 부활할 텐데요. 근데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니까 갑자기 14만 4천이 시온상과 같이 하늘에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또 다른 물이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첫 열매들 우리가 14만 4천으로 봐야지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무슨 휴거의 물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곤란하게 발생합니다. 왜? 대부분이 14만 4천을 아전인수로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바운드리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영적인 큰 무리가 예를 들면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환란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포함한 영적인 큰 무리가 택한 백성들이 어떤 구원수로 본다면은 우리도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큰 이 땅에 어떤 추수가 이루어질 때에 갑자기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서 특별한 어떤 역사를 할 때에 그런 무리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사야 13장에 이러한 특별한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렇게 군대를 검열한다는 이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교회 가운데 교회가 이런 첫 열매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거꾸로 어둠의 군대도 있고 부적의 열릴 때 나와서 역사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소예언서인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1, 2, 3장 짧지만은 인류 역사를 전체를 예언한 부분 아닙니까?
그 중에서 호세아서 2장을 보면 여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구를 어기지 아니하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조족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로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큰 시간이 올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이 군대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거꾸로 하나님 천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엘서 나와 있는 여기 보면 메뚜기, 늑, 황충이 나오니 모든 메뚜기 종류가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다. 특별한 존재거든요. 여기 이족이 나온 걸 봐서 택한 백성들이나 오늘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받아서 14만 4천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환란 가운데 첫 열매들 말고 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과 같이 휴거에 먼저 부름받을 첫 열매들로서 변한다면 이렇게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우리가 변하고 이렇게 흉측하게 우리가 변해서 군대가 될 일은 사실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엘서 2장의 황충이라든가 1, 2장의 황충이라든가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때 쓰시는 무저갱의 어떤 그런 존재들로 보이는데, 그 존재들이 놀랍게도 요엘서 2장이 요한계시록 9장의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열어버리니까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해서 어두워지면서 황충의 연기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의 황충들이. 그럼 이것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심판의 군대로서 지옥의 사자, 무저갱의 사자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오면서 이 지옥의 이러한 그 더러운 존재들이 나와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이 이렇게 입맞은 14만 4천 외에는 9장에서 모두가 해를 당하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처참하고 무섭고 아픈 150일이니까 정확하게 5개월입니다. 그 5개월 동안의 황충해가 여기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그것까지 이해하시죠? 이 150일이라는 것은 노아 용소가 물에 잠겼던 150일과 날짜가 똑같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하시잖아요. 5달 동안. 5개월 동안. 얼마나 여러분 하루가 생지옥이 됐는데 얼마나.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겠지만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 첫째화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첫째화 동안에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는 걸 봐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입맞은 자들은 이때까지도 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이해하시죠? 왜 이들에게만 이 황충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입맞은 사람들이 이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열심히 역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땅에 남은 그 결과로. 이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럼 여기 있느냐? 아니죠.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23장의 승리자로서 4장의 하늘보좌로 부름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나 이런 차례가 우리가 예측한 게 틀리다면은,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 이렇게 입맞은 이 무리들이 13만 4천 이스라엘의 환란 가운데 돌아온 첫 열매를 우리가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사야 13장에 이렇게 하늘 군대가 군대를 검열한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그러면 천군 천사들하고 교회들하고 다 같이 군대를 검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과연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마지막 때는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직전에는 하늘의 군대와 교회, 예수님 편에 섰죠. 그리고 땅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 어둠의 세력들, 이 서로가 크게 싸우게 된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무저갱도 열어서 지옥에 있는 무저갱이라는 그 악한 영들이 갇힌 지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지상으로 튀어나오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모습을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그죠? 요엘서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요엘서가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이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교회는 사실 이때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처참하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엄청난 재앙이 5개월 동안 땅에 쏟아지는 게 첫째 화거든요. 다섯째 천사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영권에서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엘 선지가 보았던 이 황충이는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 때의 황충이 군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옥의 군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지옥의 군대들이라는 황충이 무저갱 열릴 때 첫째화가 나타나면 특히 우리가 3일 재앙 전에 이러한 어둠이 나타난다고 봐요. 3일 재앙이 오면은. 3일 재앙은 보통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언제냐면은 그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출애굽 10장에 보면은 그 10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지 않습니까? 그 재앙 중에 10가지 중에 9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흑암 재앙이거든요. 여기. 그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 재앙이 왔다는 건 분명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이 3일 동안의 흑암 재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땅에서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을 체험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 오실 때 이 지상에서의 그 모습은 이 3일의 흑암이 있기 전에 더 큰 엄청난 어둠이 밀려오는데 이 어둠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을 열 때에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와 그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어두워졌다는 이 어두움이 3일간의 어둠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황충으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완전히 입맞지 않은 사람들 풍비박상나고 전 세계를 150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거든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고 이게 하나님의 군대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자이 같다 이렇게 쓰니까. 제가 자꾸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3장에 보면 여기 보면은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군대들이 이제 이 군대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가에서 온 군대가. 그건 무저기에서 올라온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야 13장의 이 군대는 쉽게 말해서 그 14만 4천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변화받아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사역을 깔끔하게 하고서 어린이들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먼저 휴거로 데려간다. 그 무리들로 봐요. 천군 천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되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군대를 과연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군대랑 연관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성산에서 호각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범 같다. 만민이 송구하면 물이 낯빛이 하얘졌다. 그죠? 이 모습이 과연 그 온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죠? 이 자들은 그 황충대가 뛰어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그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군대들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들의 모습은 보세요. 요엘서 2장에 뭐 한 이족이 올라왔다. 내 땅에 올라왔다. 강하고 무수하다. 2만만의 또 군대가 여섯째 나팔에 불 때 또 2만만의 군대가 올라오잖아요. 그 2만만의 군대를 이끌 자들은 또
무적행에서 나온 그 자들 말고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네 천사가 노예나니까 이 사악한 천사들이 또 2만만의 군대를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상 군인을도 볼 수가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볼 수 없어요. 뭐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군대가 2억이 된다, 2억이 돼서 아마겟돈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지만 굉장히 그것도 약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어쨌든 요엘서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강하고 무수하다. 2만만일까요?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둘째 화일까요?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잠깐 여러분 요엘서 2장을 요한계시록 9장에 가서 비교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황충들의 생긴 모습도 말이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달았어요. 이는 사자의 같은 굉장히 흉측하잖아요. 흉갑까지 있어요. 이렇게 흉갑, 가슴에 어떤 흉갑, 완전 네피림 같이 막 파충류 같이 날개들이 막 날아갑니다. 마차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이 막 삐걱삐걱 하면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전갈 같은 꼬리에 손은 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은 다 당하는데 입맞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입맞고 이것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환란에 나온다라고 보잖아요. 교회가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자들의 이름은 파괴자였어요. 무적행의 사자인데 임금이 있는데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 아블론, 전부 다 영어로는 디스트로이어인데 한글로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파괴자들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이때는 교회는 이미 영광의 첫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하늘 보좌에 이리로 올라오면 올라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재앙을 칠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고 3일 동안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들어오실 때도 3일간의 어떤 흑암재앙 전에 엄청난 그 어떤 그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다가 휴거될 수 있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은 성경과 쉽게 말해 그런 것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전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탄 마귀가 잘못된 예언과 환상과 꿈도 주지만 분명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죠? 주신 어떤 꿈과 예언과 환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별이 필요하지만 영어권의 이분은 그것을 조합하면서 이것을 같이 나타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9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충의 난으로서 이해하시죠? 그것을 도표로 잠깐 보면은 말이죠. 그 어떤 이 슬픔과 고난이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3일간의 흑암이 온다라는 많은 그 파수꾼대 영어권에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이 있고요. 3일간의 이와 같이 제가 재앙이 온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이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10번째 장자가 침을 당하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게 되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도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 다음에 10번째는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나타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받는 사람만 그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남고서 그들이 다 출애굽한 역사가 나타났듯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3일간의 어떤 흑암이 있은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회개함을 받은 우리만 그죠?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을 치어서 죽는 이 재앙에서 떠나듯이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부터 10번째 그 애굽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죠? 천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심판이 말이죠. 특히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그죠? 5번째 이 천사가 특히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쭉 불면서 8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에 들어가면 5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황충 때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 영어로 보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습을 이렇게 황충 때와 같다고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들과 이것은 상징으로 보면 안 되고 오늘날 탱크 정도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탱크가 여러분 무적행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고 무적행의 귀신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뒤덮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어도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모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다 갉아먹고 덤빈다면 이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생지옥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자들이 숫자가 number of mounted troops was twice 10,000 times 10,000가 2만만이면 2억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9장에 그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와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와나 연관되어 있는 무적행의 사자들이 튀어나와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무적행의 황충들이 나와서 죽지는 못하게 하고 고통만 당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그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하나님이 이건 화로 했어요. 세 가지 화 속에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한 이 무적행의 사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 같은 게 괴물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첫째 화가 지나고 여섯째 나팔에 부는 둘째 화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말탄 자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탱크가 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옥의 어떤 존재들이 나오고 네피림들이 나와서 세상을 아수라장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보라당이 결박한 네 천사가 이 네 천사는 악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인구가 여러분 70억 하는데 20억이 한 날에 죽어요.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앙이 쏟아질 때 재앙을 보고 다 놀라서 예수님 믿을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이 세상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은 잘 믿고 주님의 군대가 되라고 하면서도 비웃는 자들은 여기에 다 떨어진 다음에 이 재앙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 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맞으면서 회개할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황충이라는 이 메뚜기로 상징된 이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오는데 단순한 그 메뚜기가 아니라 지옥에서 뭔가 끔찍한 존재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 화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때가 5달 동안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 처참한 환경이 요엘서에 이미 거기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연구하기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영어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5번이나 이렇게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번은 세 번째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담요를 통해서 덮는 모습, 그다음에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막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어두운 구름이 덮치는 모습, 그렇게 땅으로 이렇게 어둠이 덮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어둠이 어떤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온 것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직전에는 어떤 큰 상황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Three were like thick blankets coming down. The fourth one was rolling clouds, then darkness, and the fifth darkness of that was darkness coming up from the ground. And 그 this 얘기를 하는 fifth one is what I 겁니다. want to focus on this video here. So, I have read the prophet Joel 1, 2, and 3, three chapters. I probably read 이 사람들이 지금 요엘서 1, 2, 3장을 얘기할 때 여기 로코스 때를 얘기하죠. 로코스 때라는 황충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제가 지금 영어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돌린 겁니다. 이게 그냥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제가 2배로 돌려서 제가 빨리빨리 지금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요엘서 1장 여기 4절에 보면은 여기 메뚜기 다 메뚜기 나오잖아요. 메뚜기. 한글로는 여기가 메뚜기 팥종이 늦 이렇게 했지만 다 사실 메뚜기에 대한 어떤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메뚜기는 결국 지옥에서 무적행에 타락한 천사들이 기기묘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적행을 열어버리면서 예수님께 심판을 시작한다는 건데 this 100 time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I never caught something that I'm going to share with this video. So when you read Joel chapter 1, it speaks about an army of locusts that have come and swarmed, and they basically have just destroyed everything. And it speaks about this, and then halfway down through there's a call, a consecrated fast call to Solomon.
that there's another army of locusts that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9장에도 보면은 보세요. 황충이라는 게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이 황충대가 연기 가운데 이제 그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내용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분명히 이렇게 로코스테 암이라는 이런 지옥의 이런 엄청난 지옥에 그 묶여있던 존재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입맞지 않은 사람을 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임박해 있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come upon the earth for 5 months. They 5months라죠. 5개월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여기다 이제 연결해 come 보는 to torment 겁니다. everybody like that. 빨리 넘어가 They teach us 볼게요. book of Revelation being fulfilled. It just seems ridiculous. And then the second angel blew his trumpet, so something like a great mountain burned 아까도 with fire. 얘기했지만 이 8장에 요한계시록 8장에는 네 천사가 나팔을 불고 Things like the Canary Islands. But if you're going to take God at His word, we got to 9장에는 이렇게 5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렇게 황충에 나오고 6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악한 천사가 노연하면서 2만만을 끌어모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졸지에 5째 천사,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두 번, 첫째, 둘째 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이 어떤 이 지옥의 사자들이 튀어나옴으로 세상이 갑자기 변하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But there's much more information going on here. So just think that this is just 그래서 이 요엘서의 이런 어떤 그 황충대가 어둠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렇게 세상에 등장함으로 심판의 큰 도구가 돼서 사람들이 완전히 엄청나게 정말 비참하고 놀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It's for a nation to come up. And the wilderness and its flame. This is where it gets a little bit weird. Appears to be. I want to show down here. So in the book of Genesis. 그래서 이런 어떤 어둠에 대한 건 성경을 잘 연구해 볼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의 그 저녁에 그죠 그렇게 그 제사할 때 어둠이 큰 어둠이 덮었고 그때 그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그 어둠이 덮인 모습.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에도 흑암의 3일간의 이러한 3일간의 재앙.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죠?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할 때에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그 큰 구름과 어둠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막아주신 거. 그죠? 그런 내용들 여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오시기 직전에 3일간의 어떤 재앙 내지는 흑암의 재앙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There had to be 5 dark times. I've never seen that in the book of month at that time. Where I was transformed. Or back at the time of creation, the first one.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연결한 건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요엘서와 요한계시로 연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도 영어권의 어떤 그 쉽게 말해서 파수꾼 중에 하나인데요. 경고한다고 나의 남은 자들에게 경고한다. 나의 몸된 교회는 들으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무저갱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바텀레스 피트 오픈스라는 건 무저갱이 열린다. 이 무슨 요 말은 결국은 지금 연구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잘 파악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저갱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흑암이 온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9장 5째 천사가 불 때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깨어있어 지금 외치는 거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어떤 상황이 세상에 지금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묵상에 처음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사야서 보면 오늘 굉장히 피곤하네요. 이사야 13장에 보면 여기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겁내낸다. 이 군대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 사탄 마귀의 군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동시에 다 쓰시겠습니다만은 무리가 먼 나라의 하늘가에서 왔으며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람이라. 천군천사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그 군대들은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무저갱에서 또 올라오는 또 이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에서 구멍에서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 다음에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입맞지 않은 사람을 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어둠 재앙과 흑암으로서 세상은
분명히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 차원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환란 가운데 이 천열매로 돌아온 14만 4천 인친 사람 말고 말이죠. 큰 힘위에서 택한 백성 14만 4천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군대들이 되어서 어린이들을 데려가면서 이 땅에 큰 역사를 하면서 휴거가 일어난다.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어제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영어권에도 지금 부지런히 심판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건 이상하지만 성경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직접 받는 거냐 그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보는 이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이 사람의 사이트에서 보고 이메일로 봤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세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는 두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악한 세대는 내가 멸하고 나를 따르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는 그 말을 했자면 오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흑암의 재앙이 오고 앞으로 무적행이 열리고 이런 처참한 상황일 때 과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준비되고 깨어있고 신부로서 준비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겠는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시거나 지켜주시거나 그죠? 아니면 이 땅에서 순식간에 그죠? 빛의 어떤 전사들 무슨 빛의 어떤 용사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빛의 어떤 그 큰 어떤 글래디에이터들 이런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빛의 사자처럼 역사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올라온 이 내용도 이 심판은 바로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내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그 어떤 막연한 하나님이나 어떤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부활 승천할 때에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줬다고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얘기하는데요. 그것으로 이거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하면. 자, 요한복음 5장 26, 27절에 그 심판의 때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먼저 한글로 잠깐 보고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 27절.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15, 26, 2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막연한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건강한다, 치료받는다 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꼭 병원에 있든 힘들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죽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지는 마세요. 악착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명전에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땅에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에 빠졌고 성경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준비를 못하고 지금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가를 전혀 성경을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자욱한 먼지 속에 한반도가 뒤덮여 있는 건 저는 아침 묵상이 일어나자마자 이건 재앙이다라는 게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묵상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단순한 이런 먼지 무슨 마스크 쓰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이다라는 나는 봐요. 말 많이 하고 냄새 피우고 중상모략하고 입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공기를 피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처참한 시대가 계속 경고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설마 하면서 지금 그 횡설수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들 때 참된 주님의 종과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죠?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종교생활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성경 외에 뭐들 아무리 듣고 설교를 30년 듣고 직분자가 되고 아무리 칭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가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 때 다 나타납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 때나 또 주님이 지금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데리러 오실 때 무덤 속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예수님 믿고 죽지 않은 모든 사람은 1000년 동안 더 고통하다가 둘째 사망에 나오는 처참함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을 받는다. 여기서 예수님 없이 착한 일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되는 그 말을 연결돼야 되지 예수 없는 상태에서 행함 가지고 구원받고 행함을 잘해서 생명부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영어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걸 내가 오늘 여러분의 간단하게 결론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울하고 방대했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내 아들아 놀라지 마라. 나는 심판은 나의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성령 감동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제가 전합니다. 영어권에. 얼마든지 성경에서 나온 그런 감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 아주 귀한 그 영어권의 파수꾼들이 처절하게 외치는 몇 안 되는 귀한 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떠나지 않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광야의 소리 함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아들아 놀라지 마라. 나의 심판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위임했다. 이 세상과 미국과 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했다. 이건 맞아요. 성경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피를 흘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하루를 기다리는 건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애타는 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죠. 그건 정단이죠. 확실한 믿음이고 다섯천에 끼어져 있는 믿음이죠. 오히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게 그들이 이상할 날이 오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그런 황충과 같은 지옥의 떼들이 올라와서 5달 동안 하루 1초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5개월 동안 초토화된다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때 교회가 땅에 있을까요? 그 첫 재활을 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용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 처절하게 당하게 둘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께 돌아오는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이 그 고통에서도 인을 마고 피하고 사역을 한다면 지금 그 무저갱이 열리기 전에 예수 믿고 이 처절하게 사탄마귀 참소와 예수님의 보혈로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먼저 승리를 하고 돌아갔다고 봐야 돼요. 하늘에 주님에게 부름받았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 성경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믿음 안에 지금 다 유혹과 미혹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의 전,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건물에 가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무슨 닦고 뭐 봉사하고 뭐 거기서 무슨 이렇게 무슨 그죠? 무슨 주차장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쇼하지 마시고 과연 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은 밖에서 몰아내고 종교행위 행위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이 빠져서 그렇게 당을 지어서 니꼴 났습니까? 여러분 니꼴 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구원하고 자녀 구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자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나는 처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는 않았다. 나는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왔다. 맞죠? 너무 정확한 성경이 묵상입니다. 맞죠? 예수님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왔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주님은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이제는 나는 마지막 시대로서 이제 너에게 나는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나의 심판은 참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 아버지도 참되시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고 내가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적이잖아요. 맞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지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처참하게 지옥의 군대가 무적행위를 때에는 튀어나올 것이고 이미 어둠의 군대 프리메이슨 그저 여러 가지 그죠? 무슨 뭐 일루미네이트 무슨 이런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연애 모든 면에 지금 귀신과 악한 세력들이 꽉 쩔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 꼼짝 말합니다. 뭐예요? 그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대를 쪽에 쳐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튀어나오잖아요.